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 땅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8월 어느 날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 의학 전문 기자가 쓴 팬데믹을 끝낼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무엇일까? 라는 기사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무려 수세기에 걸쳐 인간을 괴롭혀 왔던 반갑지 않은 손님, 마마라고 불리던 천년두와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천년두는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상에서 종말을 구한 유일한 바이러스 감염병이란 것입니다. 지금 여러 어른들께서나 저 세대까지만 해도 이 우두 접종을 어린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맞을 때 아마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우두 자국은 이 어깨에 크게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이제 우두 접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두 천년두는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닌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1980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이 기상에서 천년두는 사망했다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1979년 10월 26일 이후에 천년두 제로, 더 이상 천년두는 이 지구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염된 3명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로 악명록 받던 천년두에 대하여 인류 최초의 예방 백신인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 접종이 1796년 시작되었고 그 이후 꾸준히 약 2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접종한 결과로 이루어낸 최초이자 최후의 바이러스 전염병 퇴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두의 방역에 성공한 것은 3가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 있고요. 천년두는 변이가 많지 않았대요. 그리고 변이가 빈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의 백신이 있었다. 이제 변이가 낮으니까 이 제너의 우두 이 백신이 2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백신을 접종해야 천년두를 없앨 수 있다는 인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금을 대었고
제약사들은 저렴한 백신을 제공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정글과 사막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백신을 접종해주고 맞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결국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도 퇴치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는 변이가 많고 지금 우리 접종하는 백신이 100% 효과가 있다는 아주 증거도 부족하고 아직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좀 부족하니 아직 이제 단계에 있지만 이런 천년두가 박멸되었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퇴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귀중한 우리 역사에서 배우자, 역사를 공부하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교훈은 매우 넓고 방대합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목차만 보아도 역사와 지구, 생물학의 역사, 종족과 역사, 성격과 역사, 도덕과 역사, 종교와 역사, 경제와 역사, 사회주의와 역사, 역사와 전쟁, 이보다 이제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세계의 모든 것에는 다 아주 내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내용이 깊고 방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 역사를 알고 다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역사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더 빠르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1909년 프랑스 작가 샤를 페기는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계보다 더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1909년에 쓴 책에서 프랑스 작가 샤를 페기라는 자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약 30년, 그러니까 1890년에서 1920년, 10년 이런 사이의 그 역사 발전의 속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때까지 역사, 1900년의 역사보다 속도가 더 빠르더라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1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더 빠릅니다. 학자들은 더 빠르다. 얼마나 발전 속도, 문화, 문명,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지 모른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날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와 넓고 깊은 역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공부는 유효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지난 20세기의 베트남 철수라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면서 논평하는 것처럼 역사의 변화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역사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성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과 사울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300여 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지기 전 12지파가 흩어져서 가나안 정복을 하며 정착을 하던 과도기의 시절입니다. 이때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 사사시대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갔는지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전체가 같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냥 미리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지역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각자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착을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입니다. 출애굽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그 조건이 너희가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섬길 때 이 계약이 유효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편에서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흩어서 이곳에서 살고 저곳에서 살면서 이제 그곳 지형에 익숙해지면서 그곳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곳의 신들까지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신들, 가나안 신들의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에요. 농경신이죠.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먼저 너희가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그리고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음행을 하는 것에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부부 관계 계약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한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거나 다른 여자를 따라가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어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가나안 7족속에 있고 요단 강 건너에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미디안 같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종족들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니까 했던 농사지었던 것도 빼앗기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옥이나 전답을 불태우기도 하고 양과 소도 빼앗기고 해서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사라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지도력이 있게 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지파, 그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일평생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사도 죽습니다. 죽으면 희한하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가지고 다른 민족을 강성하게 하셔서 쳐들어가게 하시고 침략하게 하시고 노략질하게 하셔서 또 고통을 주십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되풀이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12명에서 13명 정도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모양이 흘러가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는 한다. 7번까지는 한다 그러지만 12번, 13번을 하면서도 같이 흘러가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주의해서 보라. 역사를 주의해서 보라. 배반과 고통과 돌이킴과 회복의 역사를 유심히 보고 깨달으라 하는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그래서 종종 역사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약 성서는 반 이상이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5권도 이스라엘 초기 역사 그리고 고대 원역사로부터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도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많은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분량을 보시면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와 선지서가 이어지는데 성문서와 선지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등등을 반복을 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역사를 헤아려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4절에서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부림절을 지키고 하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은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참으로 요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을까요? 무엇을 배우라고 하실까요? 첫째로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역사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징계를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되면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나 또 능력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한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 또 징계를 당해서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등등 사람만 바뀔 뿐이고 일어나는 일들의 유형은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반복하는 역사를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자신이 사는 그 시대와 자신의 삶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한때 사극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태조 왕건이니 또 왕의 눈물, 대조영, 역사 얘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여행할 때 함께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의 하는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오늘과 유사해요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오늘과 너무 닮았어요. 모략, 실수, 배반 등이 시대와 사람은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지금과 비슷할까요? 당파 싸움은 오늘날 여야의 싸움과 비슷하고 왕이 되면 공신들을 대우하거나 반대파를 척결하는 일도 유사하고 승리하면 자만하다가 멸망하고 또다시 어떤 세력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과거의 역사 이야기에서 흘러가는 모습과 오늘이 유사하다고 탄복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은 민족의 역사처럼 개인의 역사도 유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비슷한 유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자는 실패의 유형을 반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삶을 반복합니다. 속이는 사람은 늘 속이면서 살아가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일평생 속음에 살아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도 내가 범하는 유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나 민족의 역사나 자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잘 돌아보면서 참된 교훈을 깨닫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람을 현명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은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 이 사사시대, 한 명 역사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사사가 다른 사사가 나타나도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흐르는 수없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인생의 역사, 세월의 역사 반복될 수 있다. 민족의 역사, 신앙의 역사, 나의 역사를 잘 유심히 살펴보고 그 교훈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성도가 지나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인의 관점은 좀 달라야 하죠. 무엇이냐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점이 무엇이냐? 민족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의 지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은혜의 패턴이 반복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심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18절에 가시면은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슬피 부르짖을 때.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지금 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슬피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고 활약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이 어떤 때에 나타났느냐 하면은 3장 9절에 보시면 나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 구산기사다임을 섬길 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사사 에웃이 나타날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년이나 섬기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역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에웃이라는 자다. 이것은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여자 사사가 나타날 때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이 심히 학대를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라. 4장 3절에 나와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계속 이어집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타날 때 그 순간에, 그 시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인간의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부르짖음, 이것은 통곡이고 탄원이고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름 아닌 이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통곡하고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인간의 회개의 순간이었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적 교훈에서 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슬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임할 수 있구나. 교회의 원래의 표어가 우리 교단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 에스라 10장을 이제 그대로 10장 1절, 10절 이렇게 예를 들었죠. 얘가 아니라 그 근거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아기가 아픈 서진이 엄마가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우리 서진이가 아프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마 찬송에도 궁금한 것이 많고 성경에도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딸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산모를 묻더래요. 저기 원래의 표어가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내가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저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저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에스라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에스라가 먼저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장로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우리 그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에스라 곁에 와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은 죄를 회개하고 울며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눈물로 부르짖을 때구나.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통곡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나만이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추하고 죄악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움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렇게 살았을 때는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다. 징계를 당했다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는 언제입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면서 이 부분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부분을 소멸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물, 고통의 역사는, 괴로움의 역사는 반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역사를 계속한다면 우리 후대의 세계에서 언젠가는 또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은 눈물과 고통의 순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다는 것은 역사를 배우고 인식하는 것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안 지방의 우리 첫 성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했잖아요. 크고 오래된 성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서 좀 가볍게 보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수만 이제 보내서 그때 진 것 이유도 있지만 어떻든지 전쟁이 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밀듯이 들어가면 다 점령하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늘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패배가 온 거예요. 그들이 너무 고통에 압니다. 보시면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통곡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친 물건을 범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불태우거나 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걸 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내력을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범인을 찾잖아요. 제비 뽑아 찾으니까 그것도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인 아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금덩이, 신할산 외투, 500, 그리고 또 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장막 밑에다 감추어버리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내린 벌이 우리가 읽을 때 가혹하다 싶습니다. 그들이 가족들 다 끌어내고 그가 가진 훔친 물건은 비롯해서 그의 소유, 그러니까 양과 소까지도 그 가족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버립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골골짜기라고 했다. 그러면 아간이 특별히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이런 죄를 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실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역사의 사실을, 사건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가혹하게 징계하는 것을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 그 후대의 삶에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역사 교육을 통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정직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래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기록하고 진실과 다르게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삼가야 합니다.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편에 유리하게 기록한다거나 또는 어떤 부끄러운 일이나 손해되는 일을 삭제하고 좋은 것만 포장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의 어떤 우익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위안부를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교과서에 기록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항의를 받는 것이죠.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왜 후세 잘못 알게 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느냐?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범죄예요. 잘못한 것이라도 바르게 적어서 가르치고 진실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역사는 매우 가치 있게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서의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들 4명, 5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부끄러운 일이고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관습으로 봐서는 빼버리고 싶을 그런 이야기인데 일부러 안 넣어도 되는 곳에 일부러라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온 만민의 구주이시고 죄인의 구주시라는 것도 가르쳐주신 메시지가 있지만은 특별한 것은 확실한 그 이유는 구약 성서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밀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우리 자녀를 얻어서 그 후손이 다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아이를 솔로몬을 낳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진실성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실패한 대로 넣어서라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후대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성경서는 정직함에 있어서 매우 용감한 책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라도 잘못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기록함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도 그토록 반복되고 순환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이어가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눈물로 통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은 정직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 변하지 않는 유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악을 범하고 벌을 받는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합니다. 인생과 역사가 흐르는 모양이 이처럼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어떤 때에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지 깨닫고 은혜의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할 것이요 벌과 징계하심은 줄어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악순환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게 괴로움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세대의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에서 배우고 이 의미 있는 과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는 무려 12명,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과 타락 속에 임하다가 벌을 받는 내용.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벌을 받으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내용. 그러나 그 사사가 살 동안 일정 기간 평안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반복을 되풀이한다는 내용.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도 많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틀린 것들을 잘 바르게 알려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잘 헤아려서 잘못된 길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는 지점을 잘 포착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